2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의 허위 의식. 허위 의식입니다. 허위 의식. 그들은 뭐 다른 종교 말할 건 없지만 어느 종교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죠. 은혜 중심이지만 어느 종파는 의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타 종교 사람들이 그곳을 가면 의식에 매료됩니다. 와 하고. 그러니까 뭐 예배는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하고 끝나지만 오늘 그곳에는 의식주의입니다. 의식. 그래서 의식이 필요하죠. 물론 기독교도 우리도 의식이 있어요. 성찬 예식이 있고 세례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좀 그곳에는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허위 의식이라는 겁니다. 요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를 사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학교의 선생들도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권위가 지금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에 대통령 앞에 서면 청와대를 가게 되면 어떤 훈련을 받냐면 대통령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마라. 얼굴 들지 마라. 뭐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다고 알 수 있겠지만 참 이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어느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말이에요. 공부 좀 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공부 좀 해라. 아브라함 링컨 네 나이 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더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권위가 떨어졌다 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부자가네. 응? 아버지, 너 나이 때는 링컨이 뭐 했다고? 변호사 됐는데. 아버지 나이 때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참 그런 시대를 웃을 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애들이 지식적으로나 사회 적응 능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 세대보다 앞서가죠. 많이 정보력도 뛰어나고 또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모르면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핸드폰도 못하는 사람은 음식점도 가서 주문도 못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참 아들이 말하는 게 우습지 않아요? 응? 아빠 나이 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링컨을 본삼아 훈계라고 했는데 자식이 링컨이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합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나오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는 내 나이 때 뭐 했는데 아빠는 내 나이 때 뭐 했는데 공부는 잘했어? 라고 하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로 만족해야죠. 만약에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보다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겠죠.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사 공부하는 집안에서는 꼭 박사가 자녀들도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의 그 학력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 또한 우리가 증명된 과학적 증명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배우려고 우리는 요즘 그랬죠. 우리 나이 때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자식들 공부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먼저 부모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더라. 안 가르쳐도 그렇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었다면 아이들도 꼭 그렇게 만들더라. 그 과학적 증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죠. 요즘은 말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자기 삶에 보여줄 때에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녀들은 부모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속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성경고사 1등 했다고 하면 그래 잘했어 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1등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교회가 중요해요? 학교 성적이 중요해요? 그렇죠. 속을 벌써 보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는 학교 1등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먼저 알아버려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뭐가 최고냐고 하는 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예배하고 때려치우라고 1등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마음 심겨지는 것인 거예요. 예배가 뭐가 중요해? 내가 활동에서 1등하면 엄마 아빠는 더 좋아하는데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 아이들한테 주입시켜줘야 되는데 그래 교회에서 1등 했다고 잘했네. 학교에서 1등 했어. 벌써 느낌이 다르니까 애들 생각에는 나는 교회에서 1등하는 것보다 학교에 1등하는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아이들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기뻐한다? 교회에서 1등하는 것보단 학교에서 1등하는 걸 더 기뻐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은 그럼 학교에서 1등 해야지. 교회가 뭐가 중요해?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하나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행동의 자녀들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나불나불대는 신앙 말고요.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 아이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안 볼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들리는 것 같죠? 방에 들어가면 안 들리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도 분위기부터 벌써 압니다. 2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뭘 보여줍니까? 외식을 보여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8계명이 있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점은 유대인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켜왔어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도둑들이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지나온 기독교 2000년을 보면 2000년 그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온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역사에서 유대인만큼 고리대금업자가 없어요. 고리대금업자가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달러 이자 받아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책 베니스 상인에 보면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지독한 사채업자입니다. 가난한 사람 약점을 들춰서 돈을 뜯어내는 유대인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보면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화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우상을 하지 말라는데 우상에 그것들 도둑질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답답하죠? 우상 숭배에 맡겠다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만들어 팝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옛날의 모습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우상단지 보면 버리고 싶죠. 근데 순금 100%를 만든 우상단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걸 왜 버려요? 고물상에 팔면 되지. 금은방에 갖다 주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응? 소중히 다루잖아. 금은방에 갖다 주면 수억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왜 버려요? 그 아까운 거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응? 오늘 교회 가지 말아요. 내가 순금 5톤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잠깐, 오늘 잠깐 빠지고 갔다 올게요. 순금 5톤을 준답니다. 5톤. 그러면 우리 교회 건축도 할 수 있고, 딴 것도 살 수 있고, 기도원도 살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그거 갖고 한번 헌금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 유혹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신집사님? 내가 어디 딴 데 간대요? 그거 돈 받아서 헌금하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허위 의식입니다.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위한답시고 목사님을 도와준답시고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내가 뭐를 선물을 사드려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잠깐 빠지고 옆집쯤 가서 내가 도둑질 좀 해갖고 가서 털어서 내가 다음 주에 헌금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잘 마무리합시다. 그 모습으로 내년에는 말 하나 행동하는 것. 우리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용돈 받으려고 아양하고 이쁜 짓 하고 그러면 돈에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나 잘 좀 안 나가는데 아양 떨고 그러면 이쁘니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한테 말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내가 목사님 무슨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기도 먼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면 무조건 해야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좀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게 들릴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근데 우선 내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보단 하나님 생각보단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이거 응답이 아니네. 에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목사님. 안 주는 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할까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많은 유대인의 허위의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상 숭배도 돈이 된다고 그냥 그거 판다고 생각은 좋아. 하나님의 교회 헌금하고 말이야.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좀 건축도 좀 하고, 땅도 좀 사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선교 비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이뤄보고, 말은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나을게요. 우상 재물 5톤짜리 금덩어리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나을까요? 열심히 일해갖고 해야지.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미국에서 여러분, 총기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통과됐는지 모르겠네. 어디 주에서는 통과됐단 말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잘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냐면, 미국 총포상의 대다수가 누굴까요? 총을 파는 모든 상인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폭력의 도구를 독점 판매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총을 팔고 있다니까?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돼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얼마나 가정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외치는 사람이 우리는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믿는 자들의 허위 의식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인류의 구원을 누가 시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시키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 아시죠? 알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데. 성경은 안다고 의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는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 알잖아. 근데 귀신들도 알고 있어. 그리고 걔들은 떨어.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과 귀신의 고백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걔들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 귀신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뭘까요? 네?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왔고 귀신은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는데 이 귀신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 내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진정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렸을 때 27살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이 말 한마디로 내 그 양반한테 너무 좋아하게 바뀌어진 게 뭔지 압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길이 없으시거든. 제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서 길을 펴놓을 테니까 지려 밟고 오시옵소서 한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믿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그 육신 그거 뭐 아끼려고 죽으면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고 썩어져 가루밖에 안 되는 그 육신을 아끼려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들을 그르친다? 그것을 안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그런 모습으로 한 해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